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교회다운 교회 11번째 시간 새로운 가족관계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5월을 꼽습니다. 5월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비도 적당히 내리고 꽃도 피면서 봄의 절정을 보내는 그런 계절이죠. 5월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꽃을 피웁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곳곳에서 장미 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1년 12달 가운데 5월 달에 결혼하기를 원하고, 특히 아름다운 신부를 5월의 신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5월은 계절도 아름답고 의미도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과 사랑에 관한 기념일이 많습니다. 이미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을 보내며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묵상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기를 위해 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의 제도, 이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인도하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의 관계를 보면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도와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겁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보면 신체의 구조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죠.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것입니다.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에게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가정을 이룰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복인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아름다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말씀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온전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합니다.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을 보면, 가정의 모습을 보면 가정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정 외에도 다른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기보다 입양으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입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많은 이유로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부모 없이 자라도록 버려두지 않고 대신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입양하는 거죠.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슴으로 너를 낳고 너를 양육할게. 이게 입양이죠. 과거에는 입양 사실을 많이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입양된 자녀가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나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구나. 그 사실에 충격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자녀에게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죠. 요즘은 대부분 공개 입양을 합니다. 입양된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양부모가 입양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입양되었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양육하죠. 그리고 입양된 자녀가 나중에 커서 친부모를 찾고자 한다면 양부모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를 잃은 많은 어린이가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모든 사람이 입양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 양부모는 입양아를 친자녀와 같이 사랑으로 양육했고 해외로 입양된 사람 중에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번듯하게 성장하고 그 나라에서 성공한 삶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많은 이유로 난임 부부가 많은데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하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시험관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성공한다고 보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난임 부부가 시험관 시술보다는 입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기에 내 자녀처럼 양육하기가 어렵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입양아예요. 입양아.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되었기에 또한 다른 사람을 입양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한 명씩 다 입양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할 그런 믿음과 또 사랑이 있고 형편이 된다면 입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과 입양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통적인 가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그런 전통적인 가족이 있지만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통적인 가족 외에도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믿음으로 한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보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말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이 성도가 믿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가족을 말씀하신 것이죠. 혈연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함께 주를 섬기는 자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성씨도 다르고 각자의 사는 것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지만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이 내 자매, 내 형제예요. 내 형제. 서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우리 생각 속에는 여전히 남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가족으로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 여전히 남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가 현실의 교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가족으로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고 삶의 수준, 지적 수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런 다름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 안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함부로 대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귀족 집안에 젊고 어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젊고 어리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존중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대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종도 그 종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부리면서 그렇게 하대한 거예요. 만약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뭔가 거슬리는 일을 하면 그 신분이 높은 사람 눈에 볼 때 거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꾸짖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고 팔기도 한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신분 제도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 양반이 자기 집에 있는 노비를 함부로 대하고 양반의 어린 자녀가 그 집의 늙은 종을 함부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늙은 종은 양반 집의 어린 자녀를 도련님 하면서 존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그 양반집 도련은 늙은 아인을 이렇게 존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한 것은 이 믿음을 가졌으면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종과 주인이 있고 또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처럼 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 집에
네가 신분이 높고 너희 집에 신분이 낮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나이가 많고 그러면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좀 대해줘라 라는 겁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존중하고 늙은이도 젊은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갈등이 있고 어떤 이념의 갈등이 있고 그 중에는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늙은이는 젊은이가 버릇이 없고 세상 볼 줄 모른다라고 젊은이를 책망하는 거예요. 니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책망하죠. 젊은이는 늙은이가 과거에 매여서 꼰대가 되었고 지금 젊은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 채 자기들 주장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합니다. 서로 잘못되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갈등의 원인은 서로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상대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고 자기만 존중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른데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 세대와 젊은이의 세대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며 존중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노인들은 과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떼, 흔히 농담처럼 라떼라고 표현하는 나 때는 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 때는 이렇게 살았어. 나 때는 시대가 이랬어. 그리고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젊은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젊은이가 원하는 것은 과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노인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은 솔직히 그런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힘든데 이 힘듦으로 지쳐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젊은이가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책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늙은이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젊은이들과 대화할 기회를 꼭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이가 젊은이와 대화하려면 자기도 젊어져야 됩니다. 같이 젊어져야 되죠. 생각이 젊어져야 되고 보는 것이 젊어져야 합니다. 존중받기만 원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했습니다. 먼저 존중하라는 겁니다. 먼저 존중해라. 과거에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것으로 유세를 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서로의 나이를 따지고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에게 대든다라는 식으로 싸움이 많았습니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옳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된다, 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억눌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나이로 그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존중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이 그것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서로 존중해라. 이 권면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새로운 가족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 많은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시대에 정말 예의 바른 가정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며 존대하는데 그것을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청학동에 가면, 지리산 청학동에 가면은 지금도 옛 모습대로 예의를 가르치는 그런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가서 모습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대합니다. 존대. 참된 예의는 거기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예의 바른 자녀는 그런 자녀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거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하며 존대합니다. 부부도 존대하고 서로 말할 때 예의를 갖춰서 말합니다.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의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되었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남자 성도는 여자 성도를 존중하고 여자 성도도 남자 성도를 존중해야 되죠. 남자 성도가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성도들이 그걸 칭찬하고 존중해야 되고 남자 성도도 여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칭찬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도에게 감사하고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노회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안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동안에 점심 식사를 안 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봉사할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이제 점심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심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많이 없더랍니다. 우리보다 규모도 큰데.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점심을 준비를 한 겁니다. 혼자서 점심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 모습 보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직접 하진 않아도 집에서 반찬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섬기고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점심 식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먹은 후에 아무도 이 설거지하는 걸 도와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오래 지나갔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양복을 벗고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와서는 앞치마를 하고 설거지를 막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방 봉사하지 않던 성도들이 장로님이 설거지 하시네. 그러면서 장로님 본받아서 서로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장로님은 혼자 섬기는 그 권사님을 존중하고 도와준 겁니다. 남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되겠다.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글에서 결혼을 약속한 어느 여성이 남편 될 사람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하러 간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하러 갔다가 그날 돌아와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 그 남자 결혼할 상대 남자에게 난 너랑 결혼 안 하겠다. 파혼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남편 될 사람의 집에 이제 인사하러 처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 될 분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새 가족이 온다고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는데 그 집에 시누이 될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와주지 않더랍니다. 상 차리는 걸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죠. 식사 후에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 될 사람이 혼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설거지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될 사람이 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 가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방 싱크대에 온수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냉수만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서 기름기가 잔뜩 쌓인 그릇을 씻더라는 겁니다. 온수가 안 나오니까.
왜 온수가 안 나오는가 보니까 그때까지 그 집에 주방에 온수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은 그때까지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음식 준비를 다 했습니다. 주방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더 놀랐는데, 더 놀라는 것은 시아버지 될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 될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새 가족도 오니까 이제 주방에 온수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난 너하고 결혼 안 할란다, 파혼을 선포했습니다. 남자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왜 그러냐, 오늘 인사 잘하고 왔는데 왜 그러냐 이유를 물으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 집에 가서 보니 결혼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뻔하다. 온수도 나오지 않는 주방에서 나 혼자 일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서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며 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은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도 존중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배려해서 서로를 존중해서 참 행복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각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교회,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더 아름다운 가정, 더 행복한 월배 충북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5월달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맞이하며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제 사랑 가운데 견고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말씀을 양육하기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사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고 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상보다 더 충만한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다 떠나게 하시고 온갖 갈등은 다 떠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옵나이다. 5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하며 가정에 관한 말씀 또 자녀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모든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화목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가 예수님만 믿고 또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선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가 서로를 형제로 서로를 자매로 대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이 충만하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며 또 우리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